약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을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시는 동안 잠시 장례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어제 상을 당하셨던 신락원에 계신 성도님을 또 이제 찾아뵙고 또 입관 예배하고 또 하는 시간들을
가질 예정입니다. 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이고요. 예배는 2시에 시작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욥기 9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보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저 비웃으시리라.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나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욥기 9장의 후반부를 묵상하면서 이 한 주의 일상이 시작되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자 매일 성경 본문이었던 욥기 9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었던 17절 앞부분까지의 내용에서요, 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대꾸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감히 할 수도 없는 일도 능히 불가능 없이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을 자가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가운데 이제 14절부터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던 어제 읽었던 본문입니다. 어제 해당되는 본문인데 어제자 매일 성경 14절부터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14절에서 16절의 욥의 고백을 요약해서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분이 맞으신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존재하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내 말을 듣지 않으시고 나를 주목하시지 않겠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나를 하시기로 하셨다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은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나에게 재앙이 닥쳐오고 내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나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체념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욥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주권으로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욥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허물, 자기 생각에 내가 죄가 있으니까, 그리고 친구들도 욥 네가 죄가 있다고 하니까 그럼 죄가 있으니까 고난을 당할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자신의 허물들, 이런 허물들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무지 그 허물들, 자기의 눈으로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라고 하는 끊임없이 그런 것에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자신은 자기가 이런 고난을 겪을 만한 어떤 원인도 갖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까닭 없이 원인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까닭 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건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조차도 이렇게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욥을 향해서 욥 너의 죄가 많으니 너의 죄가 너무 많아서 지금 네가 겪는 고난은 다 그 죄에 대한 인과응보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욥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욥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비천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 22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자기 자신을 향한 그런 내면적인 비관뿐만 아니라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불평불만 또한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 불평불만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22절과 23절입니다. 본문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저 비웃으리라.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벌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의 이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시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부조리한 세상을 향한 원망인가요? 똑같이 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중앙에 계셔서 그 정중앙에 계신 그 기준 그대로 똑같이 의인과 악인을 대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한 일을 한 의인의 입장에서는 악한 일을 당하는데도 선한 일을 했던 자기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악인들에 대해서 계속 신경이 쓰인다는 것이죠. 악한 일을 했으면 벌 받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사람들과 이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동등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욥의 마음 가운데 본문 24절의 고백은요,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향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본문 2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도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있으면 누구냐.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이런 파렴치한 범죄들 요즘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뉴스를 틀면 하루하루가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재판부로부터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을 선고받았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우리 모두는 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건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욥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자기를 향한 이 고난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다 내어 놓으시고 나를 향해서 작정하시고 이렇게 벌을 주시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피하겠냐라고 그렇게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의 무의미하고 허무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욥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매일 성경 본문에 해당되는 그 본문 32절에서 35절 말씀에서 한 가지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공의의 판결자인데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공의의 판결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공의의 판결자, 욥이 고대하고 소망하는 공의의 판결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공의로 선과 악을 분명히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지금은 승천하셨지만 세상 가운데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그때 그 마지막 때에 다시 그렇게 그분의 공의로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욥이 자신의 상황에서 대면하고 있는 욥의 상황에서 지금 대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욥의 생각처럼 선악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똑같이 대우하시는 불공정한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의로우신 재판관 말고 지금 욥과 대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욥의 생각처럼 그렇게 불공정한 분이시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공정하신 분이 맞나요? 굳이 길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욥이 바라고 있는 공의의 판결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공의의 심판주로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욥 스스로가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공의의 판결자 예수님께서는 불공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말씀이신 그분 자체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이신 그 사랑을 구약 시대를 살았던 그 당시의 욥은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욥이 보였던 모습과 비슷하지만 달라야 합니다. 욥의 말씀처럼 욥이 했던 말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항상 소망해야 합니다. 욥은 사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까지만 도달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하시되 당신의 정의를 그 당신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한 주의 일상을 시작하는 오늘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의 일상 가운데, 또 일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 수많은 부조리함들을 많이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의 각가지의 세상의 부조리함, 말도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 가운데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목도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입입니다. 이 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또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어쩌면 우리가 우리 머리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세상을 주권적으로 당신의 주권으로 작정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결코 의로우신 당신의 손길로 그렇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그렇게 당신의 때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기억함으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계속해서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 또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날마다 이 가슴에 품고 그곳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또 삶의 자리로 잘 돌아와서 또 열심을 다해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의지 또한 하나님 그 유가족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